현대인들에게 친절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군가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면 이 무슨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친절들은 이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력한 힘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90이 다 된 이 89세 할아버지가 피자 배달을 한다면 믿으실까요? 이 최근 미국 유타주의 이 뉴이 할아버지는 생계를 위해서 주 30시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피자를 들고 올 때마다 이 손님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 할아버지가 인상 깊었던 이 벨디즈는 배달 시 일부러 할아버지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노인을 배달원으로 쓰는 것을 손님들이 싫어할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리고 배달 때마다 이 할아버지와 함께 영상을 찍어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배달 일을 하는 것을 궁금해했고 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모아 벨디즈는 자신의 이 SNS 팔로워들과 함께 할아버지에게 팁을 모아주기로 했죠. 큰 돈이 모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무려 12,069달러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그 봉투를 받은 이 뉴이 할아버지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모든 상황을 도운 벨디즈는 할아버지의 미소는 모든 이의 마음을 훔쳤다. 친절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작은 친절이 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친절로 돌아온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하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즉 히브리어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선함, 인애 등의 뜻으로 성경에서 나타나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신약에서는 자비가 이 긍휼과 온유의 개념으로도 쓰여집니다. 즉, 이 구약과 신약의 자비는 타인 지향적인 삶,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마음을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가 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기꺼이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혜자 솔로몬은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를 뒤집습니다. 손익을 따져보는 이 세상의 문화에 친절과 나눔의 삶을 제시하죠. 나의 소유를 마치 이 물에 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작은 자비와 친절이 언제 다시 나에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자비를 베푼 인물을 꼽으라면 요나단이 떠오릅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친절한 우정을 나누죠. 자신의 아버지 이 사울 왕의 실수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 요나단이 베푼 자비는 이 시간이 흘러 다윗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 요나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받았던 자비를 기억하며 그것을 다시 갚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돌려주며 심지어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왕위에 오르면 이전 왕들에게 속한 자녀들을 숙청하는 것이 관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다윗은 그런 그를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았던 자비를 이 무비보셋에게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은총으로 베푸는 것으로 갚습니다. 자비가 결국 다시 자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 문화는 이 자비를 방해하는 요소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며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나누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것으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이 경쟁의 개념을 자녀에게 강하게 심어줍니다. 이런 문화는 이 내가 벌어서 정당한 대가로 받는 돈으로 소비와 그리고 삶을 영위한다는 생각을 만들죠. 시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해도 내가 번 돈으로 산 것이며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람들의 수고와 감사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올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배달이 급증하면서 택배 기사님들이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이 안타깝게도 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물건을 구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 기간 안전하게 물건을 받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은 감사를 낳게 되고 결국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가을이 깊어져 가며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위기의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나와 우리 가정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자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 이 감사의 제목들과 감사한 분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이 노트에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이 자비와 친절로 대하셨는지를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또한 이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어떨까요? 나의 자녀와 가족과 이 교회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쟁과 자기중심 문화가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친절과 자비의 삶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우리 부모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자비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가 주위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울 수 있는 눈물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자녀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 부모인 제가 자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셔서 내면의 감정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자녀의 생각과 형편을 긍휼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넉넉한 품을 가진 아름드리 나무와 같은 부모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자비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